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읽었던 것처럼 승리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또 사단에게 싸워서 이기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검을 주셔서 여러가지 유혹과 환란이 올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위에 호심경과 투구와 신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꾼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주인을 섬기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종은 오직 한 주인에게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주인의 집에서 살며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주인이 주는 것으로 먹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 돈의 종, 쾌락의 종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돈과 쾌락과 죄만을 선택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권력과 쾌락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게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할 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객이 전도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객이 전도, 손님이 주인 역할을 하는 그렇게 바뀐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지금 시대는
먹고 마실 게 많아서 매일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생존의 고민은 아니에요. 이 고민은 무엇을 먹고 마셔야 좀 더 행복할까? 좀 더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선택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불과 6, 70년 전 6.25 전쟁과 그 이후 나라가 힘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과 똑같은 의미였어요. 대체 오늘은 뭘 먹어야지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존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70년 전에는 선택의 고민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 고민으로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만 그때에는 하나도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매년 5, 6월이 되면 보릿고개라고 해서 더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에요. 작년 가을에 추수했던 거 벌써 다 이제 먹고 이제 앞으로 추수하기 전에 5, 6월이 됐을 때 먹을 게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여서 그때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은 울고 불며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주지, 무엇을 구해줘야 되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무엇을 먹을까 선택의 고민이지만 그 당시는 생존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존이든 선택이든 음식은 우리 몸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기 때문일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당연히 먹고 마시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간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뜻은 물어보는 것이지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대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보다 당연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 자체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몸보다 이 음식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 음식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음식 걱정을 하고 생각을 했으냐. 자기의 몸과 마음이 다 상하도록 음식 걱정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있는 몸과 마음도 다 상할 만큼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가 나와요. 바로 음식을 만드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쳤던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예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에 대한 대접이었어요. 멀리서 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멀리서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극진히 대접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 당시의 문화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이런 예절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분이 오셨어요. 더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분주하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철없는 동생은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둘이 하하호호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당연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니이기도 하고 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정말 철없고 개념 없어 보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 동생이 나와 함께 음식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도록 음식을 정성껏 분주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을까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죠? 목사님이 오시거나 손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정성껏 준비합니까?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더 정성껏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보다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생명의 말씀보다 자기가 대접하는 음식, 자기가 준비한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마르다에게 남은 것은 당연히 걱정과 근심과 염려뿐이었습니다. 자, 목숨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음식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 식당에 가면 가장 분주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주방팀이에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식사를 잘 하지 않지만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 봉사팀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혹시 예배가 늦게 끝나면 어쩌지? 예배 시간이 좀 늦어지면 주방 봉사도 빨리 가야 되는데 늦게 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주방 봉사를 할 때에도 가장 분주해요.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세팅하고 나가야 되고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분주할까요? 얼마나 분주하냐면 이제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기도를 하지 못할 만큼 분주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내가 준비한 음식이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준비한 것이 먼저인지. 자, 마르다는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어서 분주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나는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바쁩니다.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빴습니다. 만약 마르다가 마음을 지켰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잠깐 음식을 멈추고 들었을 거예요. 기도하신다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중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느새 예수님보다 음식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음식, 내가 대접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앞섰던 것입니다. 주발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에 교인분들이 올 때 우리 인사하고 맞이해요, 그렇죠? 찬양 시간이 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도 인사하고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면서도 또 맞이할 수 있어요, 인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삶, 주객이 전도된 사역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연히 몸이 이 옷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보아도 가끔 좀 무엇이 묻거나 더러운 일이 생기면 당장 소매부터 걷어요.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빨기 어려우니까. 내 몸은 그럼 더러워져도 될까요? 네.
내 몸은 더러워져도 씻으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몸보다 옷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겉에 입는 이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로, 교수 옷을 입었으면 교수로, 학생 교복을 입었으면 학생으로 보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목매일 때가 있어요. 겉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진 않는지, 아니면 몸보다 옷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지, 돈을, 명예를, 아니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이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좀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너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교인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라도 내가 주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받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당연히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듣는 것, 마리아처럼 그 발자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받은 것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받은 것이 없으면 결국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오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십니다. 사역도 돈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내 삶에 중요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마르다처럼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씌워서 살다 보니 어느새 중심을,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처럼 가장 먼저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죽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사랑을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만으로 살아가며 나타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항상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주님께서 우선순위로 마음의 1등으로 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고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